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어떤 것인지 엄격하게 분별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1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먹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시고요. 15장에 이르기까지 출산이라든지 피부병, 집에 있는 곰팡이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분별,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분이 레위기 읽으면서 가장 좀 읽기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각종 규례들은 지금의 우리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고, 45절 마지막 부분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삶에 대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주일 성수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말씀 많이 보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피부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시 사람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 병에 대한 문제,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말씀만 많이 본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행동을 분명하게 알고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예배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안에서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삶에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부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준비한 사람, 그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레위기의 규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레위기에 자주 나오는 어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확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속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세상적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만 이제 우리가 들리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속되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것,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속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러운 것이 속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건 다 속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만 거룩한 것입니다. 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는데요. 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상태. 그래서 씻어서 깨끗해진 상태를 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부정한 상태는 오염된 상태를 말합니다. 감염된 상태, 질병에 걸린 상태, 혹은 감염의 위험에 취약해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출산을 한 다음의 여성을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더러운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회복이 필요한 상태죠.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잘 격리되어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그 부정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충분히 회복이 되면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성도의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만 잘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정결한 삶입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고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의 기독교가 술과 담배를 엄격하게 금지한 것입니다. 이 선교 초기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당시 조선 사람들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먹을 쌀이 없는데 술은 꼭 담궈 먹어요. 한국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들, 술 때문에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막 이 폐가 다 망가지고 이가 다 빠지는데 담배를 물고 사는 겁니다. 막 아편에도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니까 맥주도 한 잔씩하고 포도주 마시고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마다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건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 위생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잘 씻어도 걸리지 않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유아들이 죽고 어린이들이 죽고 그런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하는 건데 거기서 조선 사람들에게 손 잘 씻으라고 엄청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결한 삶이에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먹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해요. 그러한 개인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것까지가 거룩이에요. 자, 우리 11장 전체의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 먹을 만한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구별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이제 그
먹지 말아야 될 짐승, 먹어야 될 짐승을 이제 구분해 주시는데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짐승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돼지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장어나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뒤에는 새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기준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목록을 쭉 불러주세요. 별의별 동물들이 다 나와요. 뭐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등등 마지막에 박쥐까지 이렇게 나열된 새들은 먹지 말라 하셨어요. 자, 곤충 중에서도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 곤충은 네 발이 잘 없긴 하죠. 다 6발, 8발 이런데 근데 뛰는 다리가 있어서 펄쩍 뛰는 곤충을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뚜기,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이런 곤충들을 좀 드셨었죠. 자,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아직도 이런 규례들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이라고 하죠.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전통들을 계속 지켜오고 있는 건데요. 구약 시대에는 문화적인 이유, 감염의 위험, 위생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와 같은 음식들을 금하였어요. 특별히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제 주검을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짐승들, 특별히 죽어 있는 것들, 갓 죽은 것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막 사냥하기 귀찮으니까 그런 것들을 먹기도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죽음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인 감염의 위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러한 규례들이 계속 나오게 된 건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음식들을 먹지 않으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민족들하고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러한 규정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몇 가지 성경 규정들인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느라. 그러므로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별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음식들을 철저히 경계하며 멀리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어요. 정한 생각과 부정한 생각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행동과 부정한 행동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찌 그 성전에 부정한 것을 함께 둘 수 있겠어요? 성전에서 술 마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기 교회에 와서 욕하시는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은 성도인 척, 거룩한 척 하며 다 살아갑니다. 근데 밖에만 나가면 달라지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 더럽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들과 악한 행동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건강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